찬양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 마음이 힘든 우리 서해를 축복하면서 때로는 너의 앞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2절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아멘. 박정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중고등부 예배로 저희를 교회로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린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하게 하는 모든 생각과 마음은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또 구원 사역을 하시며 우리 기도에 응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사실이 믿어지며 오늘 예배 속에서 참된 응답을 찾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일들과 사건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정말 복음을 더 깊이 누리는 시간과 사건임을 압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속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예배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힘을 주옵시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는 충만한 상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볼 성경은 뭐냐면 디도서예요. 디도서. 성경 빨간 부분에
디도서. 뒷 맞아요. 뒷. 선생님도 이렇게 학생 시절을 성경에서 보내오면서 이 디도서를 같이 볼 시간은 좀 많이 적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만큼 아주 보면 아주 작은 창이고요. 이 사람이 누구였지? 이런 때도 있었어. 선생님도. 이게 누구였냐면 한번 봅시다. 오늘은 1장만 볼 거예요. 1장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선언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글에 대해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녀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 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눈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개만 유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오늘 디도서 이 디도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우리 지금까지는 뭐 갈라디아서 이러면 갈라디아 지역에 대한 그런 서신이었고 뭐 빌립보서 이것도 빌립보 지역이었잖아요. 오늘은 디도 한 사람을 위해서 편지를 썼어요. 또 누가 썼을까요? 바울 맞아요. 와, 이 바울은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성경에 아주 많은 부분을 바울이 썼어요. 근데 이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 아니고 중간에 뿅 하고 나타난 사도 중 한 명이었거든요. 하지만 뒤늦게 된 자가 엄청 큰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뒤늦게 예수님 알게 되었지만 그 전까지는 막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막 못되게 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도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정말 많은 사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한 일에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평생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 간 아주 훌륭한 사도님이에요. 자, 이 배경을 한번 봅시다.
이 디도에게 편지를 쓰게 된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요. 디도는 일단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 사람도 그리스인이에요. 그리스 출신이었고요. 바울의 신임을 받고 있는 동력자였어요. 아까 우리 읽었죠? 참 아들이래요. 바울한테는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서에? 결혼 안 했으니까 아들 없어요. 그런데 내 아들이래요. 그만큼 그 디모데도 그렇게 사랑했는데 지금 디도도 바울이 참 아들이래요. 바울의 동력자. 자, 근데 이 사람한테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된 배경은 그레데라는 섬이 있었어요. 섬이 있는데 이렇게 섬이 이렇게 있어요. 섬이 있고 이제 여기 지중해 해안인 거예요. 지중해 해안. 이제 여기 지중해 도시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그 중간에 이렇게 그레데 섬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그레데에 이 디도를 남겨놓고 와요. 왜 그랬을까? 너무 참 아들이고 사랑했는데 왜 남겨놓고 왔을까? 왜냐면 이 그레데에는 가정이 무너진 때가 많았고 이때도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우리가 이런 거를 어디서 많이 볼 수 있었냐면 항구 도시에서 이런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우리 이제까지 계속 성경을 보면서 항구 도시 이야기하면 항상 타락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술을 즐겨하고 타락하고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데 역시나 여기도 지금 선문하고 항구가 많은 도시인데 성적으로 타락하고 가정교회가 무너진 그런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디도를 너무 사랑한 바울은 이 디도가 여기에 남아서 이런 가정교회들을 좀 바르게 세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좀 바르게 해라, 복음을 많이 전해라 제대로 이렇게 해서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쓴 건데 자, 이 그레데가 특히 이 고대 문명 있잖아요. 지금 악명이 높았어요.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우리 막 헬라어 이런 옛날 언어거든요. 헬라어에서 거짓말쟁이를 뜻하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크레티조래요. 크레티조가 거짓말쟁이야 이런 건데 여기서 나오는 이 그레데에서 나왔다고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 그레데 섬의 사람들은 맨날 거짓말만 하고 입에서 나오면 악한 말만 하고 맨날 거짓말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여기를 딱 보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만 보면은 여기는 진짜 너무 안 좋은 곳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딱 보니까 여기에 뭐가 많았다고요? 항구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왜냐면 그리스 지중해 섬 한복판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봤을 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섬이 아주 중요한 지점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가면은 다른 도시도 갈 수 있고 여기서 이렇게 가면 또 다른 도시 갈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섬에 정말 제대로 된 교회를 세워야겠다 생각하고 이 디도를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 근데 이곳에 또 나오죠. 거짓 지도자. 우리 갈라디아서 볼 때도 얘기했던 건데요. 이 거짓 지도자가 뭘 요구하냐면요. 이제 서해 말고 새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애들이 있어. 걔들한테 뭘 요구한다고요? 할례를 요구해요. 유대인들만 어떤 전통이 있죠. 토라 이런 거 자기들끼리 민족 문화예요. 우리들이 설날에 세배해야 된다 이런 거 있죠. 그런 문화예요. 복음하고는 상관없어. 그냥 자기들끼리 내려오는 그런 문화예요. 할례 해야 된다. 토라에 나오는 걸 지켜야 된다. 그거 하지 않으면 너는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유대인들이에요. 여기에도 있었던 거예요. 너 예수님 믿어? 그러면 할례 해야지. 토라의 율법 다 따라야지. 이렇게 거짓 지도자들이 여기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디도를 남겨놓은 이유가 이런 데서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이 디도서의 도입부에서 우리 보면 디도서 도입부 보면
1장 2절부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이 거짓이란 말이 왜 나왔는지 우리가 이 배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거짓이 많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으로 하는 분이 아니다. 진실하고 항상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다. 이거를 또 강조하는 거죠. 특히 이 그리스인 하면 또 뭐가 생각나요? 우리 그리스 신들. 여기도 그리스 신들을 많이 믿었어요. 그 중에서도 제우스라는 신 이름 들어본 적 있어요? 서희? 이 제우스가 이 그리스 신들 중에서 대빵이잖아요. 왕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착각을 했냐면 약간 제우스 신하고 하나님하고 같은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제일 대빵이다. 제일 좋은 신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바울이 이건 아니다. 왜냐면 제우스는 어떤 인물이냐면 신이죠. 신인데 어떤 신이에요? 유혹의 신이에요. 알아요? 제우스는 신인데도 이런 인간들한테 내려와서 아름다운 여자가 있잖아요. 막 꼬셔서 자기 와이프 삼고 막 애를 막 낳고 이런 신이란 말이에요. 유혹의 신이에요. 근데 지금 이 제우스랑 하나님을 같은 것으로 착각하는 그레데인 사람들이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도입부에서 바울이 거짓이 없고 우리 하나님은 거짓이 없다. 아니라는 거죠. 거짓이 없는 분이고 정말 신실하고 진실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서가 왜 이렇게 진실과 거짓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우리가 이런 배경을 알고 있으면 이해하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이 디도에게 바울이 임무를 줬어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새 지도자를, 이 거짓 지도자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새 지도자를 임명해라. 어떤 사람을 임명해야 된다고요? 1장 6절에 붙어 있어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여기에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 그렇게 많았댔잖아요. 막 와이프가 많은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나를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하나님이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그리고 막 마음대로 화내지도 않고, 술도 잘 안 먹고, 뭐 가족들을 때리는 사람 있잖아요. 구타하지도 않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고,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며 착한 일 하기를 좋아하고,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며 절제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는 사람. 굉장히 조건이 많죠.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한다고 디도에게 임명을 줬어요. 너무 거짓 지도자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칠 줄 아는 사람.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또 두 번째, 아까 말했던 것처럼 거짓 지도자를 책망하는 일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거짓 지도자들이 토라의 율법과 할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외에도 지도자를 계속 하려는 이유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돈 벌려고. 겉으로는 그 사람을 위하는 척 하면서 사실은 자기의 이득을 탐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런 거를 꾸짖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기에는 너무 거짓말하는 사람들만 많아서 이런 걸 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아들 같은 디도를 여기에 혼자 떼놓은 얘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래서 오늘은 디도가 어떤 사람인지, 그레데 섬이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다음 주는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변화는, 바울이 바라는 교회는 여기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지, 그거를 2장, 3장에서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 다음 주는 2장, 3장에서는 새로 변화되는 교회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우리 사회도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할 거예요. 그죠? 사회를 봤을 때 거짓말 같다. 못 믿겠다.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들을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한다 안 한다? 서희한테? 안 해요. 평생 하는 분이 아니에요. 솔직히 엄마도 서희한테 한 번씩 거짓말 할 수도 있어. 그렇잖아요. 뭐 그게 착한 거짓말일 수 있지. 엄마 안 힘들어 등의 어떤 거짓말이라도 어쨌든 거짓말 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평생에 서희한테 거짓말을 하잖아요. 진짜 서희를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서희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어. 하나님은 그냥 서희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예배드리고 앉아있잖아요. 그냥 서희가 학교에 있다가 하나님 생각만 하잖아요. 하나님 그게 너무 좋대.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과의 기도의 시간이 쌓여져 나가면 우리가 연약했던 부분들 있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런 것도 언제 바뀌었지? 바뀌는 날이 와요. 선생님 잘 삐지는 그랬죠. 아까 말했잖아. 선생님이 선생님 한번 삐지면 절대 삐졌다 얘기도 안 해. 사람들한테 삐졌다 얘기도 안 해. 그냥 꽁하게 숨겨 있어. 근데 이런 내가 변하더라니까. 내가 조금 서운한 게 있으면 서운하다고도 얘기할 줄 알고, 근데 그게 엄청난 상처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건 제가 못할 것 같은데요. 선생님은 거절도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바꾸려고 한 건 아니야 사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런 거절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줬어요. 나를. 사람이 말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거든 이거는. 그죠? 서희가 걱정이 많은데 서희야 걱정하지 마. 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근데 걱정이 안 돼요. 서희? 계속 걱정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희 하루에 꼭 한 번이라도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나 어떻게 하죠? 이렇게 기도만, 그런 기도만 시작해도 돼요. 기도할 줄 몰라도 하나님이 기도하는 방법도 알려주시겠대요. 그렇게라도 하면. 알겠지? 우리 서희 현장에서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멘. 그러면 우리 오늘 아까 찬양했던 때로는 너의 앞에 참 드리면서 준비하신 것 드리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주실 겁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주기도문 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영광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